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다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배설하신 이 예배에 우리를 참여시키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격하는 저와 우리 참믿음 성도가 되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정말로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감동이 되는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이 벗겨지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깨달은 만큼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모든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을 끼치는 하나님 복된 삶이 되게 하셔서 사람들이 우리 참믿음교회 모든 지체들과 함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귀한 시간이 오니 하나님이 말씀이 더 깊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고 하나님 잘 박힌 모처럼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전폭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 10번째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굉장히 짧은 편지입니다. 짧은 편지인데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받으면서 이 그 새한글 성경은 여러분들이 그냥 대조해서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요즘 최근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말투로 성경이 새롭게 번역됐기 때문에 개역 개정보다는 훨씬 더 이해하는 데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두 말씀을 함께 비교하면서 읽으면 이게 원래 원어는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한글로 번역한 건데 번역본 여러 개를 비교해서 읽으면 그런 어떤 번역의 한계 그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합니다. 빌립보서 이 새한글 성경으로도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서 함께 보시면 좋겠다 해서 올려드렸고요. 오늘 이게 새한글이든 개역개정이든 이 짧은 우리가 선택한 이 본문이 뭐로 시작합니까? 맨 처음 단어가 뭘로 시작돼요? 이거는 실력이 아니고 시력의 문제죠. 보이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앞의 문맥과 뒤의 문맥을 연결하는 연결조사로 이게 이제 이 그 접속 부사라고 하죠.
그렇군요. 예, 접속사입니다. 이 접속사로 이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건 어떤 것인가 하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앞에 문맥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게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원인이 되어서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말이 결과로 나오는 거죠. 원인과 결과입니다. 앞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쭉 전달하고 그러므로 하고 그 뒤에 그 앞에 있는 문맥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결과가 이렇게 도출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앞문맥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겨자씨 선교회가 왔었고, 그래서 아가서 말씀, 아가서 2장의 말씀, 그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았기 때문에 그 전주에 이제 우리가 그 앞문맥을 봤거든요. 그 앞문맥에 있는 내용이 너희는 이 마음을 배우라. 누구의 마음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12절까지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그 2장 6절로 11절 말씀이 뭐냐면 그 유명한 케노시스, 그리스도 찬가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이제 이 찬양하는 그런 시예요. 찬양 노래라고도 할 수 있고, 근데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찬양하고 노래를 했냐면 예수님의 자기 비움, 그걸 이제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장 잘 드러내고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뭘로 보여주셨냐면 첫 번째가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죠. 자기를 비우셔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게 자기 비움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한 거죠. 자기의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낮아지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만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자기 비움, 자기 부인, 그리고 낮아지심, 그리고 순종, 이걸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완벽하게 보여주셨다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 짧은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보여주셨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자, 그 내용을 갖고 이제 그러므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 그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는요, 굉장히 그 구조가 완벽합니다. 이게 사람을 설득할 때 중요한 건 물론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구조를 가지고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요. 그 논리 구조라고 하는 게 있죠. 논리가 어설퍼, 그러면 이게 설득이 안 됩니다. 또 얘기하는데 중구난방이야, 그러면 얘기 듣다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얘기해야 되고 또 구조가 완벽해야 되죠. 바울은 참 이런 걸 잘해요. 이런 거를 가르쳐서 수사학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은 우리가 배우기가 어렵죠. 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 수사학을 배울 수 있는 제가 볼 때 가장 훌륭한 교과서는 성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바울이 쓴 짧은 편지들 속에 어떻게 사람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설득하고 변화시키는데 제가 볼 때는 바울이 쓴 글처럼 탁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이제 이 구조를 따라서 가고 있는데 바울이 쓰는 구조는 거의 이제 두괄식이에요. 두괄식이라는 게 뭔가 하면 먼저 주제를 딱 던지고 그 다음 부에 나오는 내용은 그 주제를 설명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 2장 5절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주제인 거죠. 이게 제목인 거예요. 자, 지금부터 내가 하려고 하는 건 너희가 마땅히 본받아야 되는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걸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걸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도 제목은 12절입니다.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게 제목인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이런 거에 흥미가 없을 수 있지만, 그게 뭔가 하면 이 마음이라고 할 때 빌립보서 2장 5절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아. 근데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야.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헬라어로 포르네오예요. 포르네오. 여러분,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가장 대표적으로 마음 할 때 쓰는 단어는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가 헬라어로 마음이라고 걸 표현할 때 대부분 이걸 써요. 근데 이제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심전심이라고, 그냥 내가 굳이 뭘 연구를 해보거나 조사를 안 해보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알아줘. 그냥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해서 그 사람의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그냥 저절로 알아져. 뭐 이런 걸 우리가 이심전심이라고 할 때, 이거는 어떤 그 통찰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이걸 머리를 굴려서 연구를 하고 논리를 짜맞추고 추론을 해서 뭘 알아내는 게 아니라, 암기해서 뭘 알아내는 게 아니라, 그런 노력을 안 했는데도 그냥 첫 보면 앱니다. 뭐 이런 옛날 아주 못 알아듣는 분들은 신세대인데 아주 옛날 어른들만 알아듣는 그런 코미디 개그 말도 있잖아요. 첫 보면 안다. 그런 것처럼 그런 능력이 마음에 있거든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노이아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대표적으로 카르디아를 쓰고, 이렇게 어떤 통찰력, 마음이 갖고 있는 신비한 뭔가를 꿰뚫어서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표현할 때는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포르네오라고 하는 것도 마음인데, 이건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거든요. 마음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생각으로도, 태도, 자세, 정신, 뭐 이렇게 두루 다양하게 우리말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포르네오인데, 왜 하필이면 카르디아도 아니고 디아노이아도 아니고 왜 여기다가 바울이 포르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을까? 전 이런 거에 완전히 몰입을 합니다. 겁나 흥미를 느껴요. 와, 왜 포르네오를 썼을까? 여기에 이제 제가 막 그 호기심이 막 발동을 하고, 이걸 어떻게든 한번 바울의 심정을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무슨 의도와 무슨 생각으로 이 편지를 썼을까가 이런 거 하나에 단서가 돼서 이렇게 쫙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 포르네오라고 하는 말을 쓴 게 뭡니까? 이게 자세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졌던 자세, 예수님이 가졌던 태도, 그게 뭐냐? 그게 아까 설명해 드렸던 자기 비움, 케노시스, 그리고 자기 부인, 낮아지심,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심. 자, 이런 것들은 마음이라고 쓰이지만 이건 자세잖아요. 이건 태도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앞 문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이렇게 우리가 한글로만 읽게 되면, 이런 설명을 안 듣게 되면, 아, 예수님의 마음은 착하셨겠지, 예수님은 고운 마음을 가졌겠지, 그러면 우리 보고도 착해져라, 고와져라 이런 말이겠지 하고 그냥 대충 하고 구렁이가 담을 넘어가듯 두루뭉실 넘어가면 바울이 무슨 의도로 이 얘기를 했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편지글을 읽는데 이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단초 하나로, 아, 이게 그냥 선한 마음, 고운 마음, 착한 마음을 배워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던 것처럼 너도 좀 비워라. 예수님이 자기 부인하고 낮아진 것처럼 너도 좀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좀 낮아져라. 그래서 뭘 위해서 그렇게 하냐면, 내가 주도가 돼서 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 않냐. 이게 예수님이 가졌던 그 포르네오, 마음이다. 이게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행하셨던, 유지하셨던 태도고 자세라는 거죠.
이거를 배워라. 이걸 배우는 게 믿음이고 이거를 따라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자, 이 빌립보서 전체 구조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봐도 빌립보서는요, 이게 1장 30절, 2장 30절, 3장 21절, 4장 23절, 그래서 도합 104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편지예요. 자, 짧은 편지인데 이게 세 개로 구조가 나누어지거든요.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근데 서론은 뭐냐? 1장 1절로 2절, 딱 두 절. 두 절이 서론인데 이게 뭐냐?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말.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4장 21절로 23절, 딱 3절이에요. 3절로 끝 인사를 하는 거예요. 끝 인사. 그리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 축복 맨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딱 끝내는 이 5절의 서론과 결론이 딱 나오고 본론이 1장 3절부터 4장 20절까지 무려 99절에 걸쳐서 굉장히 큰 분량이 본론이거든요. 이거가 이제 7개로 단락지어져 7개로 나눌 수 있는데 1장 3절로 11절이 감사와 기도, 그리고 1장 22절로 26절이 바울이 지금 옥에서 이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거 나쁘지 않다. 아니, 오히려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거다. 아주 유익하다. 내가 옥에 갇힌 게. 자, 이걸 이제 편지글로 쓰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이 속해 있는 27절, 1장 27절로 2장 18절, 이게 이 빌립보서의 핵심인 노른자입니다. 노른자. 그래서 정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1장 27절로 2장 18절 안에 요게 그대로 딱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 복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복음 이꼬르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사람들이 복음 그러면 이런 관념, 이런 어떤 단어, 이런 명제로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삶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이 1장 27절로 2장 18절 빌립보서 본문 노른자 위에서 핵심에서 이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2장 19절로 30절, 이거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그렇게 따라 살았던 두 모델, 지금도 살고 있는 두 모델로 바울이 디모데를 선거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또 선거를 해요. 이 두 사람. 이거 왜 그렇게 하냐면 앞으로 이제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혔고 아마 여기서 자기 생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이걸 계승해줘야 돼. 바톤을 넘겨줘야 돼. 그 바톤을 넘겨주는 특히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로 지금 바울은 누구를 낙점하고 있냐면 이 디모데를 낙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왜 썼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바울을 도와주라고 이 연보와 함께 바울을 이 옥에서 그 시중 들어주라고 에바브로디도, 아마 노예였을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출신 이 성도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본보기로 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1절로 21절 다섯 번째 단락인데 이게 3장 전체거든요. 3장이 21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복음 이꼬르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던 모델로 자기 자신 바울을 얘기해요. 그 바울을 얘기하는데 이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는 예수님을 따라 그 본을 따라서 살았는데, 그런 자세, 그런 정신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그때 눈에 보이는 모델이 누구였냐? 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이 믿음의 자신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았어 라고 자기를 그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날 몇 사람이나 있을까?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의 문제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난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그걸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4장 1절로 9절은 최종 권면들, 복음에 합당한 생각과 실천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들을 1절로 9절까지 하고요. 4장 10절로 20절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에 도와주었던, 자기에게 보내주었던
그런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와 축복,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빌립보 성도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그렇게 해서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제 축복해주는, 그걸로 이제 딱 마무리를 하고 4장 21절로 23절 결론으로 끝나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구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시키는 게 뭔가 하면 이 빌립보서를 여러분들이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믿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저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좀 적절하지 않은 예인데 이것보다 더 잘 보여주는 게 없어서 제가 이 예를 드는 걸 여러분들이 좀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그런 재미난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정말 마음이 굴뚝 같아.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굴뚝 같다라고 하는 말은 경상도 방언으로 꿀떡이 굴뚝으로 발음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이 생겼는데 무슨 말인가, 정말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어, 그런 의미라고 해요. 마음이 굴뚝이다. 그게 뭐가 마음이 굴뚝이었냐면, 여기도 혹시 그런 분들 계실까 모르겠는데, 하나님 정말 복권의 1등 당첨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굴뚝 같은 소원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밤낮 없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부르짖고 막 어떤 때는 금식하고, 하나님 제발 복권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야 이놈아 인간아, 복권이라도 사면서 기도 좀 해라. 복권을 사야 1등을 당첨시켜주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얘기냐, 복권도 안 사면서 복권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아예 그냥 뭘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가,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요. 이 성경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깊이 파야 돼요. 그 깊이 판다는 게 뭔가 하면 성경을 연구하고 아는 거거든요. 교회는 몇십 년 다녔는데 이 성경책이 이게 성경에 있었어? 이런 사람들을 제가 봤거든요. 성경을 몰라, 너무 몰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아예 애초에 애저녁에 끝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정말 바란다고 하면 일단 성경부터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쫙 뚫려요. 들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가장 기초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매일매일 성경 읽는 걸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고 그분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내가 안다고 하는데 성경을 안 읽어. 그건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안 믿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려고 한다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전달해주고 싶어서 몸이 다르셨다라고 믿으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것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복권 당첨보다 더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걸 다 갖다가 붙여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이 구조대로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빌립보서의 핵심 노른자입니다. 정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되어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절 한 절 한번 따라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좀 이상해. 뭐냐면 뭐가 이상하냐면 시비를 걸면 구원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구원은 은혜래. 그냥 저절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뭘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은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옛다 하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 그러잖아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이룬다고 얘기를 하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에 딱 봉착을 하는 거예요. 문제에 봉착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산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에 대한 소망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가장 기본의 세계인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두 번째 그러고 끝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세상 가운데 그냥 살도록 해주셔서 그럼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여기서 뭘 하라는 거지? 뭘 하라는 건가 하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거에 대한 예화로 자주 쓰는 건데 어떤 구조대원이 정말 너무 힘겹게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죽어가는 소년을 거의 자기 목숨을 바치다시피 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소년을 건져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은 정신을 잃었다가 깨나고 보니까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이제 처치를 받고 살아난 거예요. 아직도 안 죽었네. 그래서 자기가 살아났는데 자기를 응급 처치를 해주던 구급 요원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이 너를 살렸다.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탈진해가지고 그 사람도 이제 의사한테 처치를 받고 쉬고 있는 자기 생명의 은희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막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그 소년이 자기의 생명을 건져준 그 구조원에게 달려간 거죠. 가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구조해준 그 사람이 내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야 하고 좀 쌀쌀맞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고맙다고 얘기하면 그래 그래 이렇게 받으면 되잖아. 근데 안 받아주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한테 내가 내 목숨을 다해서 너를 살려낸 건 너한테 이런 입에 발린 칭찬을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건진 게 아니야.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걸 살면서 증명해 그러더래요. 내가 건져놨는데 이놈이 괴물이 돼서 세상을 다 망치는 놈이었으면 그냥 그때 차라리 건져주지 말걸 이러고 후회하지 않게 그때 나도 죽을 수 있었는데 내가 정말 전력을 다해서 얘를 건졌는데 얘를 다시 건져내서 살게 한 게 너무 다행이다 하게 네가 지금부터 살면서 그걸 증명해.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을 이루라예요. 예수님은 이 구조대원은 안 죽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거든요. 여러분 대신 죽은 그분에게 그분이 나를 건지신 게 보람이 있도록 하는 거 이게 그분께 구원에 대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준 것이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 그거를 내가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복종을 통해서 그리고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왜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정말 바울의 그 속생각이 너무 궁금해요. 이걸 바울이 정말 요걸 생각했어라고 제가 단언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고민하고 지금까지 고민해서 저 나름대로 해석한 건 뭔가 하면 사람이 변화하려면요 현재 갖고 있는 어떤 기존의 틀과 고정관념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절대 변화 안 합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변화하는 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틀과 사고방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깨트려야 돼요. 이게 두렵고 떨림이에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게 정답이야 이게 옳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발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70이 넘으신 분과 이거 방송 나가면 그분이 상처받을까
그분과 제가 이제 카톡으로 제가 복음을 좀 전하려고 그분하고 이제 성경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거든요. 근데 하면서 제가 벽을 느껴요. 왜냐하면 이분이 70이 되니까 항상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나는 인생의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절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생각이 절대로 옳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걸 좀 흔들어 깨뜨려야 돼요. 이게 두렵고 떨림이거든요. 이게 항상 일어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이건 복입니다. 우리의 삶이 좀 안정되지 않아,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나 내 삶은 왜 이렇게 정말 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무슨 파도 타기 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밀려올까?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인간관계라든지 환경의 문제가 진짜 널뛰는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래서 내 삶에 여러 가지 변화들을 막 일으키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그렇죠. 정치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 말씀에 의하면 뭔가 하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역사는 이런 혼돈을 통해서 질서가 잡히는,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만드신 모든 기적을 보세요. 거기에 다 결핍이 있었다고, 부족함이 있었어요.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상태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좀 약간 얘기가 새는 걸 용서하시고, 여러분, AI가 절대로 인간의 인공지능이 모델이잖아요.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인간의 지능이 본 모델이고, 그거를 본따서 인공지능이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그 특이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인공지능의 특이점, AI의 특이점 얘기하는 게, 그 AI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모든 면에서 추월하면 그걸 특이점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 특이점을 향해서 이 인공지능을 만들어 가는데, 근데 이 특이점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이 뭔가 하면, 이 AI한테 아무리 해도 주입시키고 가르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배울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 가장 저급한 아메바 같은 것도 갖고 있는 건데, 물고기 이런 것들도 다 장착하고 있는 건데, AI한테는 좀처럼 학습을 시킬 수 없는 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배고픔이래요. 그게 결핍이랍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자기 스스로 학습해서 이 인터넷상에 널려있는 모든 정보를 자기가 다 입수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 건 뭔가 하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결핍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어찌하든지 이 결핍을 해결하려고 막 만방으로 애를 써서, 활방으로 애를 써서 그런 것들을 내가 수집하는 거잖아요. 배고프면 먹을 걸 찾고, 내가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하면 돌파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문에도 궁, 즉 통이라고 하잖아요. 이 궁지에 몰려야 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이 궁지라고,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기서 한 걸음도 발전하겠다는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닥친다,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두렵고 떨림이거든요.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런 기본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안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로 주님 만나 그때까지, 내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날마다 일심우일심 해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느냐? 그건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생각을 거기에 만족하고 갇히시면 안 돼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저는 제가 쓰는 방법은 뭔가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다냐? 이걸로 만족해? 라고 질문하는 거죠. 제 정답은 항상 아니, 이게 다가 아니야. 뭔가 또 더 새로운 게 있고 더 온전한 게 있고,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적으로도 보면 우리 핸드폰 쓰고 있는데 이런 모바일 폰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애플의 누구지?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도 정말 직원들이 너무 괴로웠다는 거잖아요. 항상 스티브 잡스한테 걸리면 너무 골치 아픈 질문들을 막 한다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는 건 뭔가 하면 그 사람을 평온한 상태로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 질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뭘 하는 겁니까? 흔드는 거예요. 두렵고 떨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더 새로운 것이 있구나 하고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거기까지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제목이고 13절부터는 이건 이제 그 제목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일단 주도권 싸움입니다. 1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상하게 여기만 오면 자꾸 제가 오독을 하더라고요. 기쁘신 뜻인데 자꾸 저는 이걸 깊으신 뜻.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다 맞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두신 뜻은 기쁜 뜻이기도 하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이 마이너적인 이 내러티브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뭡니까?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뜻으로 우리에게 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가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이 나를 믿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건 내가 믿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건 믿어.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슨 삼리복방 찍어내는 것처럼 수천 개를 한 번에 팍 찍어내는 거죠. 거기에 이제 나는 안고가 없어. 불량품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뭔가 하자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기쁜 뜻이라는 거죠. 나는 불량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이제 13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딱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주도권이라고 하는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이걸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넘겨줘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이고 사실 오늘이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 그래서 어린 주일 설교를 할까 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건 아마 제가 수요일에 영상으로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자녀를 양육할 때 이런 거죠. 미숙하게 양육하는 부모가 있고 미숙한 부모가 있고 성숙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성숙한 부모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미숙한 양육, 미숙한 부모와 성숙한 양육, 성숙한 부모의 이 차이점이 뭐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주도권이 옮겨지는 거에 있어요. 미숙한 양육을 하는 미숙한 부모는 이 자녀 양육하고 자녀를 대할 때 중심이 자기 자신이에요. 얘는 내 거야. 자기 소유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과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보조수단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애를 막 윽박질러요. 한쪽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무조건 끌고 가. 애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중심이야. 내가 주도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끌고 가는 그게 미숙한 양육이고 미숙한 부모예요. 그럼 미숙한 부모가 미숙한 양육을 하면 누가 나오냐? 괴물이 나와요. 세상을 망치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괴물들이 나와요. 저는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저출산을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보다 더 심각하게 우려하는 게 뭐냐면 그 저출산인데 그 저출산으로 나온 애들이 거의 괴물이에요. 왜? 미숙한 부모가 미숙한 양육을 하니까. 주도권이 넘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이 성숙한 부모는 어떻게 하냐면 주도권을 애에게로 옮겨줘요. 내가 양육을 하지만 나는 그냥 보조수단이에요. 내 아이가 잘 성장하도록 나는 얘를 돕는 역할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애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나는 그 아이의 뜻을 존중하는 내가 보조고 주도권은 우리 아이한테 있어 라고 주도권을 옮겼을 때 성숙한 부모가 되고 거기서 성숙한 양육이 나오고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 주도권 싸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를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현세에서는 내가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 가고 뭐 이런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미숙한 신앙이에요. 주도권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주도권을 주님에게로 옮겨야 돼요. 하나님이 뜻을 두고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믿어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내가 믿어서 잘 되고 죽은 다음에는 내가 천국 가고 이게 하나님의 주도권이 아니라 이건 내 주도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넘어간 사람은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게 주도권이 넘어간 건데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여기서 아산 빛들교회가 나오죠. 아산 빛들교회. 여러분 이 정말 어그러지고 이 거스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나타나서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빛들로 좀 짠하고 발광체처럼 빛을 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리를 보게 되고 그 돌아오게 되는 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주도권이 옮겨져서 성숙한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주도권이 그냥 지복받는 거, 자기 새끼 잘 되는 거, 죄송합니다, 자기 자녀 잘 되는 거, 자기 복 받는 거, 여기에만 온통 몰입을 하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뭐야 수준이 나보다 낮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층고사하고 아주 안 좋은 본을 보여준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미숙한 성도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까지, 이 일본 단어인데 가보시키로 욕을 먹는 거죠. 보태석 함께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야? 하나님 믿는 게 저 정도면 나는 그런 교회 안 간다. 하나님 믿어서 가는 천국이 저런 거면 나는 차라리 지옥 가겠다.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미숙한 성도에서 성숙한 성도로 넘어가는 건 주도권을 옮겨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여러분 그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심지어 너에는 원수가 있어.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까지도 우리가 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미숙한 성도에서 성숙한 성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17까지는 이제 방식이 나오는데 17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도권을 옮겨드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고 그리고 순종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14절로 16절 제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아멘.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식이 뭐냐? 원망하지 말고 시비를 걸지 말고 흠없고 순전해서 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좀 짠하고 나타나라. 빛들로 좀 나타나라.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좀 밝혀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16절 하반절부터 17, 18절은 뭔가 하면 이 결과로 너도 기쁘고 나도 기쁘게 좀 해줘라 라고 하는 그 얘기거든요. 자, 이제 나의 다름질부터 시작.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단어가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전제는 뭔가 하면 이제 희생제사, 모든 걸 불태워 바치는 거거든요. 막 배를 가르고 점이고 해서 제단 위에 놓고 불을 막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다음에 이제 이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때 하는 제사가 전제인데 포도주를 쫙 부어서 불을 끄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붓는 전제가 이제 이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고, 제사가 이제 완성됐다, 제사가 이제 피니시 끝났다라고 하는 표시거든요. 바울이 무슨 얘기냐? 이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다른 이런 복종의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을 완성하면 내가 너희가 살았던 모든 삶에 내가 마지막 피날레로 내 생명을 바쳐서 내 피를 너희에게 다 쏟아 바쳐서
내가 전제로 바쳐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기뻐하리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기쁘고 나도 기뻐할 거다. 함께 기뻐할 거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난 죽어도 좋아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사는데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막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속에 소원을 두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뭘 위해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어그러지고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닌다는 교회들을 보면 그냥 자기 욕심이 드리드리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도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영광의 하나님을 가감없이 우리가 드러내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그러면 뭐 하지마, 뭐 해 했는데 하지 말라는 건 이미 저질러 버렸고 해야 한 건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고 이걸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더 깊이 연구를 하면 죄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목적이 나를 통해서, 우리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좀 세상에 이렇게 빛들로 광명체로 짠하고 보여주고 싶은데 그거가 가로막혀서 못 보여주게 하는 거, 그게 죄예요.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내야 되는데,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맛을 잃어버리게 하고 빛이 차단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내면 그 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들이 좀 빛을 발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 속에 이 빛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게 하는 이것들과 내가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상에 쫙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뭘 얘기하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붙잡는 게 그거죠. 마지막에 제가 이제 세 문장으로 만들었는데, 나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이기적인지.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저절로 나를 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거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과 싸워야 돼요. 의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나를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은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마음이지만, 나를 극복하고 나를 부인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이타적인 마음은 이건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건 정말로 나를 극복해야 이타가 나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자기를 비워라. 사람들은요 다 자기를 채우는 그런 목적으로 살아요. 제가 기안84한테 감동을 받은 말이 있는데, 기안84가 어느 예능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사람 불교 다니잖아요. 무소유를 소유로 삼으려고 하더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띵 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무소유는 아무것도 안 갖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무소유로 살아, 이걸 다른 사람한테 자랑질을 하면서 무소유조차도 자기 소유로 삼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질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특합니다. 내가 이렇게 간교해요. 정말로 어찌하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어찌하든 자기 자신을 막 높이려고 하는, 이게 우리의 거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는 것도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이것도 정말 처절하게 피가 나도록 나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계속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낮추고 비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만하면 됐지 하지 마세요. 우리의 롤 모델은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이만하면 내가 사랑했지. 근데 저의 사랑의 비교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신부로 주어진 세상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나는 안 죽었거든요.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까지 했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두렵고 떠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우고 순종하는 일에 예수님이 모델이 되어서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의 구원이
살아가면 갈수록 점점 더 완성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명명백백 드러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